2012년 10월 14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절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제5차 성경 통독 사경에 대한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전화로 자꾸 질문이 오시는데 2013년 2월 17일 주일 오후부터 22일 금요일 오후까지 제5차 성경 통독 사경회가 개최되겠습니다. 등록비 50불을 SKPC 앞으로 보내주시면 등록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음악가 슈베르트 아버지는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면서 음악에 조예가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들을 세 아들에게 각기 악기 하나씩 가르쳐서 집에서 사중주 연주하면서 가족 음악회를 열곤 했습니다. 그러나 자식들이 전문 음악가가 되는 건 극구 반대했습니다. 아마 그 당시도 예수가 갈 길은 고달팠는지 전문 음악가가 되면 밥벌이 못한다고 아들들이 대학을 나와서 교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 음악은 취미로 하라는 거죠. 그리고 어릴 때부터 음악에 천재적인 재능을 보였던 모차르트는 12살 나이에 부모님을 떠나서 교사가 되기 위해서 공정학교로 들어가서 아버지 몰래 전공을 바꿔서 작곡을 공부했습니다. 집이 멀리 떨어져서 자주 오진 못했습니다만 가끔 집에 가서 아버지랑 형들과 같이 가족 음악회도 열고 어머니가 해주신 음식을 먹곤 했습니다. 그 어느 날 주말에 이제 오랜만에 집에 가서 가족 음악회도 하고 어머니가 해주시는 맛있는 음식 먹겠다고 꿈에 부풀어 집으로 가고 있던 그 시각에 어릴 때 모차르트에게 슈베르트에게 음악을 가르쳤던 음악 선생님이 오랜만에 슈베르트 집에 온다고 또 그 집에 와가지고 떠벌리는 바람에 일이 복잡해졌습니다. 슈베르트 벌써 본인이 어린 나이에 작곡을 해가지고 직접 지휘다고 해서 사람들이 인정을 많이 받으니까 선생 입장에서는 좋았겠죠. 그래서 아버지 앞에서 막 자랑한 겁니다. 슈베르트가 자기가 직접 작곡한 곡을 지휘해서 대단히 인정도 받고 사람들 호평을 받고 있다고. 그 바람에 이제 아버지가 아들이 자기 몰래 전공 바꿔서 작곡을 공부하는 걸 알게 됐어요. 아버지가 노발대발했겠죠. 그래서 오랜만에 집에 도착한 막내 아들 집안에 들리지도 않고 그 길로 쫓아내버렸어요. 그 엄마 입장에서는 오랜만에 보낸 막내 아들 밥도 한 끼 못 해먹이고 쫓아보내는 쫓겨나는 걸 봤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리고 몇 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그것 때문인지 막내 아들을 보지 못한 상처 때문인지 어머니가 원인도 알 수 없는 병을 알아 눕게 됐습니다. 병세는 점점 깊어져서 도저히 가망이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쫓아냈던 아들이지만 죽어가는 아내가 막내 아들 찾으니까 아버지도 어쩔 수 없어가지고 형을 시켜서 슈베르트한테 가서 빨리 엄마가 위도 가니까 집에 오라고 연락을 했습니다. 엄마가 위도 가는 소식 듣고 집으로 급히 슈베르트 갔지만 안타깝게도 막내 아들 도착하기 전에 어머니가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집에 돌아보니까 벌써 엄마는 돌아가셨고 그 어머니 시신 위에 엎드려서 통곡하는 아들의 소리에 어머니가 반응할 리가 없죠. 그 어머니라고 소리 지르며 슈베르트가 통곡을 하는 중에 문득 그 엄마가 자기를 이렇게 품 안으면서 부드럽게 노래 불러주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영감을 얻죠. 그 노래와 가사 소리와 곡을 듣고 자기가 어릴 때 살았던 그 지붕 밑에 다락방에 들어가서 작곡을 합니다. 가사도 쓰고 엄마 시신 앞에 놓고 글에 쓰인 곡이 슈베르트의 유명한 자장가입니다.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자라 잘 자라 엄마의 가슴에 잘 자라 잘 자라 엄마 팔에 안겨서 부드러운 엄마의 노래소리에 꿈꾸지 않겠느냐. 1811년 3월 28일 새벽녘 당시 슈베르트 14살 때 일입니다. 오늘부터 저희들은 기독교의 3대 보물이라 일컬어지는 십계명에 대한 묵상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거의 딱딱하고 엄격한 율법을 공부해야 되는 이 시점에 저는 십계명을 묵상하다가 슈베르트의
자장가를 떠올렸습니다. 왜냐하면 광야의 이스라엘에게 들려준 하나님 아버지의 자장가 같은 게 바로 이 십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십계명은 절대로 엄격한 법조문이 아닙니다. 그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한다면 마치 엄마가 사랑 아들을 품에 안고 들려주는 자장가처럼 들려야 됩니다. 무섭고 딱딱한 십계명을 자장가라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 되십니까? 제가 왜 이 십계명을 하나님 자장가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설교 제목 하나님 자장가라고 붙였냐면 십계명은 사랑을 결정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주신 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사랑의 노래가 십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하나님 의도를 이해했다면 자장가처럼 부르며 잠들어야 했던 사랑의 세레나데가 바로 십계명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자장가와 같은 사랑의 노래가 오늘 우리가 발견해야 될 우리 시대의 십계명의 의미입니다. 오늘 예수님 분명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오히려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하려 하게 왔다고 해서 이전에 주신 하나님 율법이 불완전하다거나 문제가 있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율법이 결함이 있거나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불완전함은 결국 인간의 몫입니다. 하나님 주신 계명의 의미를 그 목적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인간의 어리석음과 불순종 때문에 율법이 불완전한 것처럼 보이게 된 것이죠. 하나님 계명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인간들을 이해시키러 오신 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 아니겠습니까? 십계명 속에 계시된 하나님 사랑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인간들을 이해시키러 오신 것이 예수님 사역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사역, 모든 내용을 통틀어 가르치면 요약하면 결국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십계명을 문자적으로 그냥 하나하나 외운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 의도를 이해한 거 절대로 아닙니다. 십계명 외우라고 준 게 아닙니다. 연구하라고 준 것도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요즘 같은 세상에 십계명 같은데 누가 신경이나 씁니까? 신경도 안 씁니다. 필요 없다고 생각하니까. 아무도 관심 안 두죠. 그래도 되는 것입니까? 이제는 십계명 같은 건 필요 없습니까? 분명한 사실은 십계명을 주셨던 하나님의 의도는 지금도 그대로 유효한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들을 우리에게 올바로 해석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정하다 인정하지 않다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의 바탕에는 십계명이 깔려 있습니다. 십계명의 토대 위에 기독교가 써 있습니다. 그걸 예수님 단 두 마디로 요약하셨습니다. 십계명을. 첫째는 하나님 사랑하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해석하시고 완전하게 하신 십계명 정신이고 주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십계명에는 분명한 두 가지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자세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경외하며 살아라. 그거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난주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렸으니까 다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아울러서 인간을 향한 자세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인간을 향한 자세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인간을 대할 때 인간을 존엄하게 대하라. 존중하며 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 온 우주에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가장 사랑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십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의무와 인간에 대한 의무를 함께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지만 동시에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건 결국 자기 몸을 소중히 여기고 자기 감정이 소중한 것처럼 이웃의 몸도 소중한 줄 알고 이웃의 감정도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입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부르짖으면서 인간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그건 거짓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가짜 신앙이다. 또한 정말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인간을 향한 올바른 섬김의 자세 없이 인간을 무시하면서 하나님만을 향한 종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냥 신비주의가 되고 말 것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 없이 그냥 인간만 대한다면 지금 마치 북한 같은 독재사회에서 그렇듯이 인간을 하나의 물건 취급하듯이 착취하게 될 것입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한편으로는 인간에 대한 경외감 같이 가는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이고 똑같은 원리로 인간을 경외하고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은 인간에 대한 경외감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그게 십계명이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사람을 사랑할 것입니다. 그게 십계명 정신이에요. 그러므로 십계명은 절대로 법을 설명한 법전이 아닙니다. 인간의 살아가는 다양한 상황에서 인간에게 강조하고 지켜야 되는 규칙이 아니란 말이에요. 십계명의 핵심은 하나님에 대한 또한 한편 인간에 대한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평소 삶의 자세 말이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은 늘 변합니다. 환경도 늘 변하죠.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태도 또 한편 인간에 대한 태도는 절대로 변하는 게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해서 상황에 따라 인간에 대한 자세가 바뀌면 되냐? 그건 항상 불변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인간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걸 배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 십계명에서 배운 그 감각으로 이 변화무성한 여러 가지 삶에 마주친 환경과 상황에서 좀 생각하며 행동하는 신앙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십계명을 단지 형벌이나 규칙으로만 이해한다면 절대로 못 지킨다 저는 생각합니다. 십계명이 그냥 규칙으로 법칙으로만 인간에게 주어졌다면 절대로 못 지킬 겁니다. 왜? 사람들 안 보면 절대로 안 지킬 거니까. 이게 내게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의 삶의 태도이고 자세인가 알아야 남이 보든지 안 보든지 내가 늘 그래 살 거니까.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중요한 의무가 뭡니까? 인간에게 가장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의무가 뭐냐 말이에요.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 뜻에 대한 순종하는 겁니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건 순종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들이 이렇게 모이셨습니다만 우리 신앙인들이 정말 심각하게 오해하는 큰 오해가 뭔지 아십니까? 삶은 엉망으로 살면서도 예배드릴 시간 제때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거라고 착각합니다. 착각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시간을 지키고 엄격하게 예배를 드려도 순종하는 삶이 삶 속에서 없으면 예배는 헛것입니다. 하나님 예배 안 받으십니다. 사울도 하나님의 명령에는 늘 불순종하면서 때 맞춰서 제사만 드리면 하나님이 만족하실 것으로 오해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 제사도 거절하셨고 사울의 인생 자체를 거절함으로 하나님의 버림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일이 우리에게 벌어질 것입니다. 순종 없는 제사, 순종 없는 예배는 어리석은 헌신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십계명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바로 그 순종의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배는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맞나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순종이 우리 예배에 있는가? 여러분 늘 되물어 보셔야 됩니다. 오소리는 한쪽 발이 다른 쪽 발보다 짧다고 합니다. 우리들 신앙인도 잘못하면 오소리같이 행동하기 쉽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순종이 전혀 작동되지 않아서 한쪽 다리가 다른 쪽 다리보다 짧으면 오소리 신앙인이 되기 쉽다는 거죠. 순종에서 정말 중요한 건 원칙과 목적입니다. 어떤 인간이 하나 앞에 완벽하게 순종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비록 불순종할 수도 있고 비록 실패하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기준에 못 미치겠지만 그래도 삶의 방향은 삶의 목표는 하나님 향해 있어야 된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게 목적이고 원칙입니다. 신앙의 원칙. 순종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게 고행이 되지 그게 뭐 예배겠습니까? 가인은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제물은 드렸지만 자기 마음을 드리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고행이 됐고 결국 하나님께 제사도 자기 자신도 버림받았고 살인자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아담 이후 인간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서 지금 시내산까지 오게 됐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그 창세기 첫절 말씀부터 오늘까지 여러분 함께 달려오셨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그걸 한 1, 2번에 좀 요약해 보려고 합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번창하던 인간들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완벽하게 잃어버리고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셔야 하셨습니다. 그 심판의 한가운데 노아의 가족은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고 살아남았습니다. 하나님 심판을 경험했다면 그 뒤에 잘 살아야 될 텐데 노아의 후손들은 그런 심판에서도 살아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벨탑을 쌓아서 이번에는 하나님 군에 정면으로 도전했습니다.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언어가 혼란을 겪고 사방으로 흩어져 갔습니다.
사방으로 흩어져간 인간들은 제각각 독특한 문화를 세우고 그 문화 속에 우상들을 만들어 이번엔 하나님 앞에 또 반역합니다. 그런 우상들 한가운데서 한 사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고향을 떠남으로써 인류 역사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아시다시피 아브라함도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결국은 모리아산 정상에서 외아들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번질러 드리면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을 실천하는 믿음의 조상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위대했던 믿음은 아들 이삭을 통해 이어갔고 이삭의 그 삶과 신앙은 쌍둥이 두 아들 에서와 야곱에게 선택되도록 주어졌습니다. 선택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러나 에서는 믿음을 거부하고 자기 힘만 의지하고 살다가 역사 속에 잊혀져 갔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인격적으로 문제 많은 인간이었던 걸 우리 봤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자기가 고백할 정도로 힘든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했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아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은혜로 12아들을 갖게 됐고 그 12아들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야곱의 12아들들 중에 11번째 아들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기적처럼 붙잡고 포기하지 않아서 마침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목숨을 위협하는 가문을 피하여 야곱의 가문이 애굽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고 창세기 내용의 역사입니다. 세월이 흘러 야곱의 후손들은 애굽의 노예가 되어서 숨막히는 박해로 고통받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들을 통해서 애굽을 탈출하여 오늘 이 시내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로부터 그 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이유, 또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오늘 시내산까지 데려온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십계명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가 십계명을 받기 전과 받은 후가 완전히 나눠지는 겁니다. 바로 그들을 출애굽시킨 목적이 십계명 주시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읽으실 때 십계명 정신을 제대로 이해 못하면 결국 성경 전체, 또 엄격히 말하면 구약 성경 전체를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이유가 여러분 마음속에 십계명에 대한 이해, 십계명에 대한 올바른 정신이 없이 성경만 읽으면 아무리 읽어도 이해 안 됩니다. 그거 다 십계명을 설명한 내용이니까. 구약 성경의 나머지 모든 부분은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설명한 겁니다. 근데 십계명을 모르고 어떻게 이해가 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십계명 준 하나님 마음에 불순종하고 반역한 그 인간들에게 하나님 의도와 마음을 설명한 것이 나머지 성경 전부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반드시 십계명에 표현된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읽고 이해해야만 합니다. 우리 이제 오늘부터 그걸 할 거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십계명은 사회적 법 체계가 없던 고대 시대에 사회의 기본 규칙으로 기본적인 법전으로 준 거니까 요즘처럼 사회법이 체계화된 시대는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는 신학자가 있을 때다. 저는 그 의견에 절대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사회가 발달해도 하나님의 사랑의 의미가 달라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세월이 바뀌어도 하나님의 사랑의 의미가 달라지면 무슨 그 가치가 있겠어요? 우리는 오늘 그 십계명이라는 기독교의 보물을 앞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물 창고 문에 지금 도착한 겁니다.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실 텐데 그 보물창고 문이 세 가지로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성경과 좀 다르게 제가 히브리 원문을 좀 따르려고 하는데 세 가지가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다. 세 번째가 뭐냐? 네가 종되었던 그곳에서. 먼저 우리는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를 유심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나는 여호와이다 이렇게만 말씀하셨다면 그 계명을 받아들였던 이스라엘이나 우리나 주눅 들고 무덤에 뜰 수밖에 없을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바로를 굴복하게 하셨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 바다가 앞을 가로막아도 그 바다를 갈라버리고 애굽 군대를 수장시켰던 능력의 하나님,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40년 동안 농사도 짓지 않고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나를 내리시고 바에서 강물을 흐르게 하시고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시던 전쟁에 능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너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선포하심으로써 이 엄청난 율법이 복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신다는 건 임마누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된 너희들에게 준 계명이라면 그건 분명히 너에게 복이 되지 않겠느냐예요.
엄격한 규칙으로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계명 속에는 분명히 우리를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사랑과 축복이 숨겨져 있는 게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분은 저 높은 하늘에서 계시면서 불꽃 같은 눈동자가 우리를 살피면서 누가 또 계명을 어기나 살펴가지고 벼락을 내려서 진노하려는, 죽여버리려고 칼을 갈고 있는 무서운 진노의 신이 아니란 거예요.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분은 우리 모든 환난과 고통과 실패와 죄의 구렁텅이에서 우리를 건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 십계명은 바로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에게 오늘 계명을 주는데 그 계명을 주는 분이 바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걸 잊지 말기를 바란다. 다시 말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계명을 주는 이유가 뭔지를 좀 이해하기를 바란다는 하나님 아버지 깊은 마음이 십계명의 서론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리석은 인간들은 그걸 이해 못해서 왜 우리에게 이렇게 계명 줘가지고 우리를 귀찮게 하냐고 하나님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모두는 부디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은 자답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므로 내 모든 염려와 걱정을 그분께 드리며 또 용기를 가지고 용기 얻어서 씩씩하게 내 삶을 살아가리라. 그렇게 결단하는 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가 너에게 이 말씀을 준다, 계명 준다고 다시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다시 출애굽 과정을 또 언급합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계명 주기 전에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출애굽을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이렇게 다시 말씀 이유가 뭐냐고요? 내가 너희들에서 이렇게 수고했으니까 내 수고를 좀 알아다와 그런 겁니까? 내가 너희들이 얼마나 대단한 일 했는지 내 공시사 좀 해보자 이런 것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출애굽이 가지는 특이성과 위대함 때문에 계명을 주시기 전에 다시 언급하고 계십니다. 노예에 불과한 너희들을 연속적인 이적을 통해서 애굽을 떠나게 하시고 오늘 이곳 시내산까지 인도하셔서 그분이 그 놀라운 분이 이 계명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계명이 누구를 위한 것이고 무엇을 위한 것인지를. 인간이 그 계명을 잘 지킨다고 그 대단한 능력 가진 하나님 앞에 그 너희들을 이곳까지 인도해낸 애굽 땅을 인도해낸 그 하나님의 뭐 유익이 되겠냐 이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십계명 잘 지킨다고 하나님 나라 얼마나 보탬이 되겠냐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오해합니다. 저도 오해를 많이 했었습니다. 십계명을 지키는 건 인간에게 굉장히 희생과 고통이 감수되는 것이고 하나님께는 이익이 되는 걸로 생각했어요. 인간에게는 엄청 손해보는 일을 생각했습니다. 억울한 일을 생각해서 제가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분해했다고 제가 하나님 나를 괴롭힌다 생각해가지고 여러분 웃으시지만 20살 제 인생은 너무 괴로웠어요. 일주일간 잠을 못 자고 내가 고민했다고요. 왜 이런 걸 줘가지고 나를 괴롭힌가?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특히 십계명은요. 자세히 읽어보세요. 전부 하지 말라는 것뿐이에요. 하라는 건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뿐이에요. 전부 하지 말라는 거 들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나 하고 싶은 거 많은데 기분이 나빠. 그 손해보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자유를 얻게 하고 출애굽을 가능하게 한 하나님 뭐가 답답해가 너희를 괴롭히려고 계명을 주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새겨들으세요. 십계명 인간은 괴롭히려 준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그 계명을 지킨다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의 뭐 그리 이익이 되겠냐. 결국은 십계명을 주신 목적은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예요.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계명을 지키는 곳에 진정한 인간의 행복이 있다. 여러분 십계명 다 깨뜨리면 살아보세요. 행복한가? 그거 제대로 한번 지켜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계명을 지키면 인간에게 엄청난 이익이 될 것입니다. 진짜로 그런지 안 그런지는 다음 주부터 하나하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계명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를 애굽 그 고통스러웠던 곳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종되었던 집에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애굽은 우상 숭배와 미신의 장소를 상징한다며 종되었던 것은 고통의 장소, 고생의 장소를 의미합니다.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내었다. 이 표현을 우리에게 적어도 두 가지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고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때로는 인생에서 쓰라린 고난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다는 사실, 그거 인정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을 안일하게 살아도 된다는 허가증 받은 사람 아니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절대로 고통 안 당하고 인생 이제 엔조이하면 된다 이런 허가증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인생의 온갖 고통과 질병으로부터 면제받은 것도 아니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면제받은 건 절대로 아닙니다.
악인들은 평안하게 세상 사는데 하나님 자녀들은 오히려 피눈물 나는 고통의 세월을 살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뼈아픈 고통의 상황에 있지 않다면 어떻게 우리를 고난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능력을 맛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흘리는 눈물이 없이 어떻게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가장 적절한 시기에 능력의 손으로 우리가 종되었던 모든 상황과 사람들로부터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라고요. 지금 만약 여러분들이 그런 고통스럽고 눈물 나는 여러 가지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종된 상황이 있다면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로 그 종되었던 애굽의 모든 고통과 모든 아픔에서 건지실 것이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너에게 십계명을 줬다는 거예요. 지금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숙하게 하시기 위해서 고통의 종이 되게 하십니다.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때로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가 부패하는 걸 막기 위해서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시고 가슴 아프게 하실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고난의 종이 되게 하시고 감정의 종이 돼가지고 흐르는 눈물이 우리 음식이 되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을 종된 애굽에서 구출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모든 고통과 눈물에 대해서 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동일한 하나님이 여러분의 고통스러운 질병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위로와 회복을 위해서 계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너 망하라고 고통스러워 주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사람은 어리석어서 흔히 은혜는 잊어버리고 악한 것, 고통스러운 것만 자꾸 기억합니다. 그러나 우리 낙담하지 맙시다. 부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맙시다. 비록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이 계명 다 못 지킬 수도 있어요. 저도 인정해요. 그래도 우리가 연약함 가운데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 우리를 격려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긍휼히 도와주지 않겠냐고요. 부디 사랑하는 성도는 여러분들은 이 십계명을 통해서 이 엄격한 계명, 규칙, 법칙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좀 잘 이해하셔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행복한 신앙생활하는 분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려서 제가 최근에 인터넷에서 읽은 감동적인 글 하나를 좀 읽어드리는 것으로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제 감정이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그대로 좀 읽으려고 합니다. 좀 잘 들어주십시오. 우리 어머니는 한쪽 눈이 없다. 그런 어머니가 나는 싫었다. 너무 밉고 쪽팔리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는 시장에서 조그만 장사를 하셨다. 그냥 여러 가지 나무를 닥치는 대로 캐서 파셨다. 난 그런 어머니가 너무 창피했다. 어느 운동회 때 엄마가 학교로 오셨다. 나는 너무 창피해서 그만 뛰쳐나왔다. 다음날 학교에 갔을 때 니네 엄마는 한쪽 눈도 없는 병신이냐고 놀림을 받았다. 놀림거리였던 엄마가 세상에 없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엄마에게 말했다. 엄마는 왜 창피하게 한쪽 눈이 없어? 진짜 창피해 죽겠어.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다. 조금 미안하다는 생각은 했지만 하고 싶은 말을 했으인지 속은 후련했다. 엄마가 나를 혼내지 않아서 그런지 그렇게 기분 나쁘지 않은가 보다고 생각했다. 그날 밤이었다. 잠에서 깨어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갔다. 엄마가 숨을 죽이며 울고 있었다. 나는 그냥 무시하고 고개를 돌렸다. 아까 한 그 말 때문에 어딘가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그런데도 한쪽 눈으로 눈물 흘리는 엄마가 너무 싫었다. 나는 커서 성공하겠다고 다짐을 했다. 한쪽 눈 없는 엄마도 싫고 이렇게 가난한 게 너무나 싫었기 때문에 나는 악착같이 공부했다. 엄마 곁을 떠나 서울에 올라와 공부해서 당당하게 서울대에 합격을 했다. 결혼을 했다. 내 집도 생겼다. 아이도 생겼다. 이제 나는 가정을 꾸리며 행복하게 산다. 여기서는 엄마 생각이 나지 않기 때문에 너무 좋았다. 그 행복이 깊어갈 때쯤이었다.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누구야 하고 내다보니 그건 우리 엄마였다. 여전히 한쪽 눈이 없는 채로 나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 했다. 어린 딸아이는 무서워 도망을 갔고 아내는 누구냐고 물었다. 결혼하기 전 난 아내에게 거짓말을 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나는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다. 그리고 누군데 우리 집 와서 우리 아이 울리냐고 큰 소리를 쳤다. 당장 나가요. 끄지라고요. 그러자 엄마는 미안합니다.
제가 집을 잘못 찾아봤나 봐요. 그리고 묵묵히 내 눈앞에서 사라졌다. 역시 날 몰라보는구나. 다행이다. 라고 생각했다. 그럼 이대로 영원히 신경 쓰지 말고 살자고 생각했다. 그러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어느 날 동창회 한다는 안내문이 집으로 배달되었다. 그 때문에 회사에는 출장을 간다는 핑계를 대고 고향에 내려갔다. 동창회가 끝나고 돌아가는 길에 궁금한 마음에 옛날에 집으로 가보았다. 그런데 엄마가 쓰러져 있었다. 그러나 나는 눈물 한 방울 나지 않았다. 엄마의 손에는 꼬깃꼬깃한 종이가 들려 있었다. 그것은 나에게 주려던 편지였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엄마는 이제 살 만큼 산 것 같구나. 그리고 이제 다시는 서울에 찾아가지 않을게. 그러니 네가 가끔씩 찾아와 주면 안 되겠니? 엄마는 네가 너무 보고 싶구나. 엄마는 네가 동창회 때문에 올지도 모른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뻤단다. 하지만 학교에 찾아가지 않기로 해서 너를 생각해서 그리고 한쪽 눈이 없어서 정말로 너에게 미안한 마음뿐이다. 어렸을 때 네가 교통사고가 나서 한쪽 눈을 잃었단다. 나는 너를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어. 그래서 내 눈을 네게 주었단다. 그 눈으로 엄마 대신 세상을 하나 더 봐주는 네가 너무 기특했단다. 난 너를 한 번도 미워한 적이 없단다. 네가 나에게 가끔씩 짜증냈던 건 날 사랑해서 그런 거라 엄마는 생각했단다. 아들아, 내 아들아, 어미가 먼저 갔다고 울면 안 된다. 울면 안 된다. 사랑하는 내 아들. 갑자기 알 수 없는 그 무엇이 내 마음 한쪽을 조여왔다. 어머니가 주신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사랑하는 내 엄마, 사랑한다는 말 한 번도 못 해드리고 좋은 음식 한 번 못 사드리고 좋은 옷 한 번 입혀드리지 못했는데 어머니께서 날 죄송합니다. 엄마가 눈병신이 아닌 제가 이제야 모든 것을 안 이 못난 놈 어머니 용서해 주십시오. 어머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제껏 한 번도 들려드리지 못한 말 어머니 사랑합니다. 우리는 나를 위해 자신의 눈을 빼준 어머니의 사랑을 몰라서 어머니를 외면했던 이 아들보다 더 잔인하게 하나님 아버지를 슬프게 한 불임학생한 자식들인지도 모릅니다. 어머니는 눈 하나를 빼주었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독생자를 대신 죽이시는 희생과 아픔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향해서 너무나 쉽게 항변합니다. 언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적이 있습니까? 왜 하나님이 있다면 세상을 이렇게 불공평합니까? 왜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야 합니까? 내가 고통받아 울부짖을 때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면 왜 내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린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외면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광야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나님을 너무나 슬프게 외면하고 고통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배은망덕하고 괘씸한 이스라엘에게 주신 어머니 자전과 같은 하나님 마음이 바로 십계명이었습니다. 사랑하며 살자고 주신 하나님의 최소한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내가 너희를 저주하고 실망시키려고 멸망시키려고 이곳에 데려온 게 아니란다. 너희와 사랑하며 살기 위해서다. 너희들이 부디 내 마음을 제대로 위해서 나랑 사랑하며 살기를 원한다. 너희들끼리도 사랑하며 살기를 바란다. 그런 마음으로 주신 것이 십계명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십계명은 엄격하고 무슨 형법이 아닙니다. 지키지 않으면 가차없이 처벌이 주어지는 규칙도 아닌 것입니다. 사랑의 노래입니다. 소망의 울타리입니다. 부디 사랑하는 성도는 여러분과 함께 고요히 귀 기울여서 들었으면 합니다.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오늘 또 우리를 향해 잠잠히 불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장가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면목 없는 목숨으로 오늘 또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드립니다. 입으로는 늘 하나님 사랑을 부르짖고 우리가 거룩한 척 살았지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를 슬프게 하고 아프게 했는지 이 시간 다시 깨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십계명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머니가 아기를 가슴에 품고 진심을 다하여 사랑과 불러주시는 자장가처럼 이런 귀한 계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의미를 깨닫지 못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너무 쉽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너무 쉽게 하나님을 배신했던 우리 어리석음과 무지함과 불충성함을 부디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깊은 사랑을 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의 자장가를 우리가 깨닫고 잘 들음으로써 사랑하며 살고 이해하며 살고 용서하며 살고자 합니다. 주님, 부디 그 사랑이 주의 모든 성도들 마음에 흘러가 이 시대를, 이 고통과 절망의 시대를 사랑으로 덮고 승리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